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 귀엽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이의 모습이 때로는 뒤뚱뒤뚱 불안하게 보여도 태어나서 자라고 또 뒤집기를 하고 일어나서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참 대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가 걷는 모습 뒤에는 항상 그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걸어갈 때 뒤에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걸어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빨리 가서 그 아이를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때로는 위태위태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얼른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였기 때문에 가축들이 먹을 풀과 물이 풍성한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 그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애굽 왕의 바로처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 간의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도 부자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땅에 온 아브라함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았는데 그런 부족들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세력이 미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치안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세력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죽이고 아내와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오기는 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돌아다닐 때 주변 부족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처음 밝혀지는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데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복 여동생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한 것은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사실입니다. 누이였다가 아내가 되었으면 아내로 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과거의 누이였던 관계만 밝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순전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책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 아내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내주려고 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한 가지 모호한 부분은 이때 사라의 나이가 자그마치 90세였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지는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라가 동안이어서 그랬는지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데려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 사라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자기 아내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고, 바로 직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에 대한 일부를 가려서 속임수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거짓말과 속임수는 그 상황을 잠시 모면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희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후에 아브라함은 아내 없이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종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혼자 잠자리에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아내를 빼앗겨본 사람만이 그 기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잠자리에 들면서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사실대로 말했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아내도 빼앗기고 그곳에 정착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시간을 얼마나 보냈을까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패를 닫으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몇 개월은 지났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에 속한 여자들이 임신이 되어야 하는데 임신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으로 걷긴 걷는데 흔들거리는 모습이고 금방 넘어질 수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데려간 여인은 남편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까닭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이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라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무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한 것을 아시기에 아비멜렉을 막아 죄를 짓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일을 많이 생기게 하셔서 그랬는지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죄를 막으신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거룩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성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이번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임이 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민족을 이루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성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시험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번뿐만 아니라 2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도 애굽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라에게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도 사라를 데려간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였으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상습적으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바로에게서 사라를 구해준 경험을 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났어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리따운 여인이라서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임수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잡혀먹인 것처럼 거짓말하였습니다. 인간의 거짓말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직하기보다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내면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와서 주워 담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런 죄성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죄성이 사라질까요? 우리의 성화가 완성될 때입니다. 영화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죄성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죄성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까닭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될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처진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을 믿는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정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도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래도 죄성을 억누를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새 죄성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였다가도 금세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충만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제일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병들었을 때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알아도 힘이 없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까지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까지도 다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려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확실히 돌려보내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비멜렉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꿈에서 깨어나서 휴 한숨을 쉬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다급하였는지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모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또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따집니다. 애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할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소와 양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저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에게도 은 1000개를 오라비에게 주었으니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렸다고 말합니다. 은 1000개는 대단한 액수입니다. 평생 모아도 모으지 못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채무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상황을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라레스의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거짓말로 아내 사라를 하마터면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비멜렉으로부터 3종 선물 세트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라도 돌려받고 가축과 많은 돈도 받고 땅을 보장받았습니다. 애굽에서도 사라를 바로에게서 도로 찾으면서 많은 재물을 받았는데 아비멜렉에게서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인자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너스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집을 지었어도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한번 지나가면 그 집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을 튼튼히 지었어도 큰 비가 와서 흙을 쓸어가 버리면 그 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큰 비가 왔습니다. 계곡에 큰 물이 불어가지고 큰 홍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홍수 피해가 너무 심해서 피해 복구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계곡 옆에 아주 멋진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비로 인해서 계곡에 물이 많이 불어나서 그 집 밑에 있는 흙들이 다 쓸려가게 되었습니다. 집 절반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지려고 그 주인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땅을 몇 번이나 보러 다니고 많은 수고를 해서 멋진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집 밑에 흙이 반이나 다 쓸려나가면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지 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아무리 끼어서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적군이 몰려오면 아무리 파수꾼이 끼어 있어도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지켜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출산하지 못한다면 아비멜렉의 집은 자연스럽게 소멸을 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해서 아비멜렉의 가족을 치유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으로부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닫혔던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가 열려서 다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중재를 함으로 아비멜렉의 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아이를 갖게도 하시고 임신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